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네. 평상시대로 많이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쵸.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해서 예, 그거를 좀 주목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또 예. 이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거든요.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 속에서 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너무나 예.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예. 성경적인 예. 정보를 가지고 음. 또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또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목사님 기대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항상 네, 감사하고요. 예, 지난달에 제가 이제 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어떻게 이제 인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마음 슬퍼하시면서도 분노하실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너무 쉽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깨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좀 하고 또 우리 이 시간 동안에 사실 조금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종말을 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그쵸.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종말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예. 종말론적인 삶은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항상 뭐 예수님 온 이후부터 항상 그쵸. 종말이니까. 네. 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종말이 역사적 종말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예, 역사적 종말이 뭐 다 점점 계속 다가오는 건 사실이죠. 이런 재난이 사실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이제 재난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길 사는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보내주신 그 첫 번째 사진 보고 사실 저는 되게 예. 감동이었어요. 예. 네. 그 사진에 기도하는 저거를 산이죠.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네. SNS 떠서 이렇게 보게 된 사진인데 저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게 이제 아마 병원 옥상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이제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데 그 뉴욕의 한 의료진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제 앤서니 파우치 이제 박사님이 이제 죽는 숫자를 좀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죽을 수 있는 숫자. 근데 그게 이제 한 15만에서 22만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이 단지 이제 그 한 사람 죽는 것은 단지 슬프지만 많이 죽는 것은 그냥 통계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사실 저일 중요하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게 남북 전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62만 정도 죽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한 40만 그리고 나서 만약 코로나가 15만 진짜 22만을 죽는다면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건 지금 그 숫자는 예상된 숫자고. 예상된 숫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목사님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는 숫자와 정말 이 기간들을 좀 줄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또 이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새롭게 됨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싶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네. 이 혼돈스럽고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선한 목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질서와 조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 그것을 이제 이집트의 창조 신화와 비교 대조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집트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한 400여 년을 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동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제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창조 이야기의 어떤 시작의 창세기도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네. 혼돈된 세상에서 네네.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얘기고요. 네. 또 이제 이집트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과연 이 혼돈된 세상에 누가 질서를 주고 그리고 평강을 주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처음 봐야 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진짜 동화되었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동화된 것 그런 같아요. 모습이 성경 예. 어디에 나타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두 가지만 네. 이제 시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 새로운 바로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을 막 이제 노예로 시키죠. 삼아가지고 시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가 안 나와요? 부르짖는데 예. 그 대상이 안 나와요. 네. 누구에게 정확히 나오지 않고 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네. 정말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처음 나온 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바로 네. 군대가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쫓아오니까 네. 패닉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쵸.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처음 부르짖었다는 말이 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사면 초가의 그 네, 상황 그 속에서 여호와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대상을 안 거죠. 예. 그 전에는 동화되어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만큼 이제 동화가 많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많이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동화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신들이 항상 형상들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제 그 송소두의 형상이 있죠. 네. 예, 그게 음네비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음네비스의 신인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신 중의 신이고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형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려 보니까 신 중에 신일 거야. 그러니까 음레비스의 그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그걸 송아지 아마 이런 형상으로. 모습이 왜냐하면 그때 신 중에 신의 형상이 그 소의 모양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만든 거군요. 예. 그것도 재밌는 거죠. 이 항상 이렇게 바로의 피부가 스킨은 항상 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와 같이 금으로 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하나님 만드지 마시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그것만 보겠죠. 그렇죠. 그것만 전부 그 물체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예배의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게 이집트 사람도 이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신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표식, 마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 신의 임재가 그 형상에 임한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그 어떤 의식들을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신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그것이 사실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죠. 종교적인 의식을 했던 걸 보면 얼마나 많이 이들이 동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어떤 예배 대상도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학적으로 패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전주의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만 계신 거기에만 거시고, 계셔야만 하고 그런 것처럼 잘못 오해가 그렇죠. 될 수 있고.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왔는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 건물에 집착하는 사실 하나님 임재가 떠난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당을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지금 사태가 그런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에 동화되었다면 성전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겠네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같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 거하시기 때문에 꼭 교회 당 자체에 가야 그것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여기서는 지금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동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창조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변화시키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를 좀 보시면 이런 이해를 먼저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자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본문을 쓰는데 그러면 그 독자가 그걸 읽겠죠. 자, 근데 독자가 갖고 있는 공유 개념, 사실적인 개념을 끌어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차이니스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공유 개념,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잘못된 왜곡된 사실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 게시된 새로운 정보를 줌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잠깐 여기 저자를 말씀하시면 이제 모세를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창세기 같은 모세겠죠. 모세가 예를 들면 동화된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그 개념,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창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원부터 파헤쳐서 창조 이야기, 창조의 기원이라고 하는 근원부터 파헤쳐서 그들이 다시 자기 성찰을 해보도록 하고 진리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왜곡된 진리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정말 세계관의 변화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의 창세기 얘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고 2절에 이제 조금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걸 시작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을 두었죠. 우리가 창조 얘기는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덴이 이제 뜻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기쁨과 행복의 땅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런 곳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신전과 같은 성전과 같은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에덴을 멀어졌는 것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것은 사실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서 혼돈이 있고 다시 수치심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창세기가 얘기하는 창조 이야기인데. 이집트의 얘기가 아주 또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혼돈에 쌓인 물의 늪지대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 말씀에는 뭐 수면 위에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얘기지만 거기는 늪지대로 시작을 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그 늪지대에서 이제 언덕이 솟아났다고 해요. 그 언덕이 솟아나면서 아툰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스스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근데 보시면 창세기에는 그 빛이 이스라로 시작하잖아요. 아툰은 태양신입니다. 빛입니다. 근데 그게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빛은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고. 근데 여기는 직접 저기 아툰이 나타난 거예요. 아툰이 신으로 나타난 이제 묘사를 하죠. 근데 이 아툰이 입으로 스스로의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입으로 이제 두 신을 창조합니다. 그게 공기의 신 수하고 그 다음에 스키의 신 테프루트라고 하는 신을 창조했다고 해요. 그 입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입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유사하지만 다르죠.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하고 그냥 입에서 나왔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두 신이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 땅의 신 게부하고 하늘의 여신 누트를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그 자녀가 또 이제 여러 신들을 이제 뭐 호리스 같은 뭐 그런 이제 신들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우주관이에요. 이집트의 우주관이 이제 그림에 보시듯이 땅이 평평한데 타원 모양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운행하는 보트가 하나 보이시죠? 그게 이제 그 보트가 태양신이 이제 저 보트 타고 다니면서 동에서부터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밑으로 가서 다시 다음날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이제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저 우주에서
아펩이라고 하는 신이 이게 이제 혼돈의 어둠의 신인데 이게 뱀의 모양입니다. 네. 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양 우리는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네. 예, 근데 혼돈의 신이가 이제 뱀의 모양을 갖는 그런 아펩이라는 신인데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이제 이 항상 태양이 주기적으로 뜨고 지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화가 이 신화가 이제 어떻게 그 이집트의 삶 속에서 스며드냐면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딩을 만들고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다른 빌딩도 만들고 특별히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창조 이야기를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맛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신전을 만듭니다. 그 신전이 일종의 그들의 바이블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신전의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이 다음 이제 신전 Temple of Amun-Ra라고 하는 이제 이 지금 그림의 신전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누소르 신전인데 엔트런스가 보였죠, 입구가. 그 입구 양쪽에 보시면 이 숫양의 머리를 하고 사자의 몸통을 하고 있는 이 태양신이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쭉 나열하니 앉아 있죠. 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곳이 태양신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신전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몬라라고 하는 그 형상의 턱을 그 수장의 머리를 가지고 있죠. 턱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바로가 이제 받치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태양신과 바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신이 신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이 신전에서 그들에게 예식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신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가 질서와 조화와 평강을 주느냐? 바로라는 겁니다. 바로가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일강이 범람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땅이 황폐해질 수도 있고 여성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권위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재밌는 거는 출애굽할 때 바로가 누구였습니까? 어떤 바로였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성경은 사일런트예요. 나는 거기서 예전에 이제 어떤 바로 때 출애굽을 했을까? 남세스 2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견해가 틀린데 저는 이 포인트를 좀 말씀하고 싶어요. 성경 관심 없다. 바로다. 그냥 바로 그 자체가 주는 그 의미가 더 크겠네요. 누구냐보다. 누구냐가 아니라 바로다. 근데 옛날에 그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해 성경은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체를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 신전에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바로가 이 모든 것의 책임자고 질서를 키퍼하는 자다,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신전 모양의 기둥이 있어요. 저 기둥이 있는데
저 기둥 굉장히 웅장하고 크대요. 한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저기 바닥이 땅이고 그 천장에 그게 우주의 물입니다. 천장에 상징하는 것이 그 우주의 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라고 합니다. 저 이제 제가 사진이 못 찾아서 제가 안 가졌는데 그 기둥에 마트라고 이집트 고대 말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M-A-A-T, 마트.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keeper, 바로의 가로가 바로 키퍼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가 이제 태양신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저런 키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지팡이를 좀 보시죠. 네, 네. 그 지팡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인가요, 저게? 예, 바로의 지팡이인데. 저게 뱀의 아까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전 뱀이 아니고 그냥 지팡이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바로의 힘과 통치력을 상징하는 거다. 내가 네. 목자다, 네. 선한 목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이제 동그랗게 생기고 십자가 모양 같이 생긴 거. 이게 앙크로라는 이제 일종의 부족이죠. 예, 그 앙크로가 이제 상징하는 것은 삶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는 자고,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는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제 바로의 이제 왕관 속에 왕관에 뱀이 있죠. 뱀 모양이 뱀이네. 있죠. 네. 예. 저 그림은 지금 람세스 2세의 신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신이에요. 수호신, 네. 뱀신, 그 우제트입니다. 바로를 지키는 자다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들고 있는 게 있죠. 하나가 이제 갈고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도리깨입니다. 이제 갈고리가 의미하는 거는 지팡이와 같은 의미예요. 네. 신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리깨는 이게 채 모양이잖아요. 채 모양인데 저거는 이제 삶과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사실 오시리스의 신의 상징적인 표인데 그거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얘기가 왜 하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갑니다.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죠. 모세도 지팡이가 있죠. 예.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갔죠. 오래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돼서 자기가 쓰고 있는 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죠. 네. 뭐가 되나요? 뱀이 되죠. 뱀이 됐죠. 그래서 마술사가 만들었던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네. 지팡이, 뱀. 무슨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힘과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네.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뱀이 이제 수호신이잖아요. 우제트.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키핑하고 세상을 우주를 메인테인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예,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바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뭐죠? 갈고리하고 도리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이제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어브젝인데 삶과 죽음을 누가 주관할까요? 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문설주를 바른 곳은 패스하고 장자는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가 아니고 네. 나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목사님, 저는 그 바로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네. 그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네.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했네요.
예. 정말 이게 통치가 네.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을 결론을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도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 곳을 몰랐습니다. 항상 불확실성 속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참 목자시고 그리고 참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대상을 아니까. 그죠. 대상은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이제 이집트의 신화에 물들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근원부터 파헤쳐서 나를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참교회, 세상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참고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화됐는지, 세상과 동화됐는지도 보면서 또 그것을 정말 고치시고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서의 하나님, 그분을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셔서 저도 좀 정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분의 통치를 한번 인정하면서 지내다가 또 다음 달에도 귀한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